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023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고 또 주일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저녁에는 본부 원단 메시지가 있고 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언약을 또한 받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있는 가정과 교회 현장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론 사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우리를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실수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실수와 뭔가 문제와 사건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은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참된 감사와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은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영원히 쉼을 얻고요, 영원히 다시 살아나고 소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복음을 누리는 그 길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인도함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뭔가 위기의 자리, 사망의 골짜기 같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뭔가 멸망의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 그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을 딱 보면 뭔가 정돈되어 있고 합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배후에 이런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언약과 반대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막 혼잡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된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눈, 언약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 현실과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보아야지 바른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이 사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황과 또 현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특별히 불신앙의 말도 다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불신앙에 들 만한 어려운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또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한 것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론과 다수결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간표에 원망과 이 불신앙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로 바꾸시면 여러분이 이 불신앙을 빨리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망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불신앙적인 오게 될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불평한 대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의 후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앙과 염려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불신앙이 아닌 감사의 고백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소 5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고 하면 많은 사람들 비방하거나 뭐 욕하거나 아니면 그런 말에 휩싸여서 막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가출을 했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한 달 동안 가출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몇십 년 전이죠. 그때 가출을 했으면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막 이제 대처승 결혼한 승의 그 아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가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희들과 함께 막 찾으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데는 다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노트에다가 이제 감사 노트를 만들고 하나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8개월 만에 태어났거든요.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억지 감사죠. 억지로 생각나서 그렇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참된 감사가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실제 진짜 고백을 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동생과 그 무리들을 함께 다녔던 무리들이 관계가 확 틀어지는 사건이 딱 생기게 되면서 동생이 다신 너희들 안 다녀 하면서 그냥 제 발로 스스로 돌아오게 하나님 그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이 불신앙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감사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응답을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배경, 세상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이제 바울의 자기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죠. 바울의 배경을 보면 너무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이것들을 너무나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배경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따지면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아의 밑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수재로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흠이 없이 살았던 최고로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스토리, 인생 스토리와 커리어와 배경과 이런 것들 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막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해로운 것으로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이 이 육체적인 것, 자기 배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이 언약과 이 증거를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선지자 세상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 한 가지 갖고 로마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눈에 보이는 자랑들, 육신의 욕심들 이런 것들 자랑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귀한 구원을 은혜로만 받냐? 너 거기에 열심히 다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함께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은혜에다 플러스 뭘 막 붙여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몸을 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만큼 그들에게 경고하고 비난을 했냐? 그들을 개라고 표현했죠. 요즘에도 욕하면 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에서도 그 중요하게 욕이 들어갈 때, 비방할 때 계란 다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욕은 안 했지만 욕 같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개들을 삼가고 개와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악자라고 비난하면서 할례를 통하여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칭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중요한 모토였고 우리가 꼭 항상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배경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도 내용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해로운 것으로 보고 그것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것에 붙잡히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불신앙, 불순종의 죄의 문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 사탄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마귀의 자녀, 사탄의 종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인생의 원죄 문제,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완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린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큰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영의 다른 이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한 영들,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해방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근본 문제, 이 원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 사라져야 됩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사라지고 뭐가 남아야 됩니까?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높이시는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광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과 많은 역사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는 그것을만을 붙잡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분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자기를 가장 낮은 위치로서 계속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는데 이 시대에 바울만큼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항상 높이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된 사람으로 먼저 서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에 대한 말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안식과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모든 축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을 보고요, 그 안에서 생명과 빛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한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봉사하다는 그 단어가 여러분이 영어로 찾아보면 다 워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다는 단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어로 보면 봉사하다 또 예배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글로는 봉사하다는 단어도 있고 영어로는 다 워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배자로서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 예배자이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배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또 성령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받는 삶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삶에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인도함을 받고 그와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받은 전도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3절 하반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바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시작 방향이 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응답과 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복음만을 자랑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해야 될 두 가지 또 실천 사항의 미션을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24년에 첫 번째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깥에 보면 이 성경 45주 성경 통독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45주로 쭉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주에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또 유튜브 링크를 교회 단톡방에 아마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전체적인 설명을 쭉 보시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성경 읽기에 대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냐면 매주 주일날 오후에는 거기 읽어야 될 성경 구절에 관련된 동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읽어야 될 성경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 1일차부터 6일차가 됐죠. 그래서 1일차가 월요일 되고 6일차가 그러면 토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그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일차 매 차마다 한 장으로 된 사진 파일을 아마 함께 보내드립니다. 교회 단톡방에 아마 올라갈 텐데 거기에 되면 오늘 읽어야 될 창세기 1장부터 4장이면 1장에서부터 4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들을 또 매일매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시고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아니지만 1월 7일에 영상을 보고 1월 8일부터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하여서 읽기를 도전할 텐데 성경을 읽은 것을 앞으로는 여러분이 구역 모임 때나 아니면 지교회 모임 때나 다락방 모임이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여러분 은혜 받은 것들을 포럼하고 나누는 그 시간을 또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고 언약을 붙잡은 그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새해에 많은 계획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10시 반에 있고 그리고 7시부터는 본부 원단 1강, 8시 반에 2강이 있고 내일 또 11시에는 오전 11시에는 또한 3강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2024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본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전도 운동이 흘러가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번 한 주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 읽기를 얻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성구를 분명히 좀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은 그런 언약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쭉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하나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단어만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연결돼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시작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